지금 이 북가주 지역에는 산불이 나가지고 이 산불이 아마 이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라고 그래요. 이 북가주 지역에 한해서는. 이 산불이 나니까요, 이게 참 그저 산에 나무가 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거예요. TV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자기 어머니랑 좀 같이 사시려고 집을 아마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후면 이제 이삿짐을 그 집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만 그 집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잃고 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야 되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참 이 불이 무서운 것 같아요. 미국 역사에도 보면 이런 큰 불들이 도시에 나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히 1871년에 시카고에서 일어난 대화재는 그 시카고라는 대도시가 다 잿더미로 변해버릴 만큼 큰 재앙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본 그런 대화재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었지만 그 중에 스패포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변호사인데 원래부터 믿음이 좀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무디 전도단을 물질적으로 아주 굉장히 많이 후원하시던 분이고 변호사업을 통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번 돈으로 전도대를 후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조금 더 큰 일을 해보려고 시카고에다가 대저택, 그러니까 휴양 집 같은 그런 거를 크게 짓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만 그게 대화재로 인해서 다 불타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 스패포드 변호사에게는 조금 더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 대화재가 나기 1년 전에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열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게 됩니다. 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래도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왔는데 자꾸 이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분이 이게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의사가 미국을 좀 떠나서 유럽에서 좀 요양을 하고 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유럽으로 요양 가는 거 좋은데 기왕이면 그래도 그냥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말씀으로 내가 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무디 전도단이 영국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그 무디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나머지를 좀 쉬기 위해서 일정을 막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사업상 일정이 안 맞아서 조금 늦게 가고 자기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다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와 4딸이 타고 가던 그 배가 영국에 범선하고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가 330명이 탔는데 80명 정도만 구조가 되고 나머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의 명단에 자기의 4딸이 명단이 들어간 겁니다. 얼마 후에 자기 아내가 이 스패포드 변호사님께 편지를 보냈는데 여보 나만 혼자 살아남았음이라는 전보를 받게 됩니다. 평생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했는데 큰 불행을 만난 겁니다. 이거는 이 스패포드에게는 너무나 큰 절망이고 너무나 큰 좌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도 매우 유사한 패턴을 가진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45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막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재촉하다는 말은요, 억지로 보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도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 5천 명의 무리들, 2만 명 가까이 되는 무리들을 다 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이제 어둑해졌어요. 배는 바다 한가운데 쭉 갔고 예수님은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지금 제자들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역풍이 조금 불고 있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배 젓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기 큰 바람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이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노를 저을 때 너무너무 큰 광풍이 일어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원망했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지금 그때 그만큼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여기 그냥 바람이 거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큰 풍랑이 제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죽음에 맞닥뜨린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분명히 예수님이 재촉해서 보냈어요. 제자들은 가기 싫었는데 예수님이 가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께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난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날 때, 예전에는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같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견딜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아예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 이 장면은 이 말씀을 처음 들은 로마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엄청난 공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를 거스려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친척들이 배척을 합니다. 자기들이 정부치고 살려고 했던 그 로마가 자기를 배척해요. 근데 그들 눈에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저렇게 보좌 우편에 가시니까 우리 같은 것은 잊어버렸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 순종하면 번영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죠. 순종하면 번영이 오는 것이 아니다. 번영 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질병도 나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순종했는데 고난을 기대해야 됐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베드로에게 디모데에게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견지하면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신약 성도들에게는 순종하면 만사 형통한다는 건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신약 성도들에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최고 번성하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창세기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기근 든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쌀이나 곡식을 좀 수입해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기근이 들면 죽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도 안 맞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안 맞는 말이고 구약 성도들에게도 안 맞아요. 순종하면 만사 형통한다. 저는 이 말을 어디서 끌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순종해도 고난이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해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잊었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 6장 48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당하는 걸 보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보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바다로 들어갔는데 한 10리 정도 갔다는 거예요. 10리면요 한 3마일 정도 됩니다. 가깝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 시간이 언제냐? 밤 사경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밤을 4조각을 내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경이라고 하면 밤 전체를 쪼갰을 때 4번째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좀 해가 일찍 뜬다 할지라도 3시에서 6시 사이는 3마일 떨어진 걸 보기에는 좀 너무 멉니다. 거기다가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봤다,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도저히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제자들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51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8절 이하.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이 한마디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왜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했을까? 왜 자기를 볼 수 없는 상황에 자기를 보았다는 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나다나엘의 이 고백의 근거는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요,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내신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마가복음을 처음 보는 독자들에게는 엄청난 소식이었을 거예요. 왜냐? 이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고난당해요.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주님이 잊어버렸나 봐. 우리 같은 걸 신경 안 쓰나 봐. 우리의 기도는 듣지 않은가 봐.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풍랑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1세기에 처음 마가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을, 엄청난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올바로 살지 않은데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그래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내가 더 불공평하게 고난을 겪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빼놓고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좀 같이 다녀보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 교회에 더 헌신된 것 같은 사람들이 막 행운을 차지하고 좀 교회에 덜 헌신된 사람들이 불행을 차지하면 누가 안 믿겠어요? 누가 열심히 안 하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보면 저분은 진짜 믿는 분인지, 그런 분들은 자꾸 행운이 따르고, 아니 주님 앞에 축 차고 매달렸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죠? 겪는 고난도 어려운데 그 고난을 자꾸 겪다 보면 우리 주님이 나를 잊어버렸는가? 우리 주님이 나를 안 보는가? 그런데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당신을 보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드러낸 모습이 아니고 이것은 구약시대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강조하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고난당하니까 시온이, 예루살렘이 고난당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너무너무 답답해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보고 있나니. 하나님 답답해서 아니야, 나는 너를 매일매일 보고 있어. 마치 성벽을 보는 것처럼 너를 매일 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도 우리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48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요?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바다 위를 걷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4편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물 위를 다니시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더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되 어떤 하나님이신가?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이 대답을 해주죠. 창세기 1장 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세상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흑암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공허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망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어떤 절망도 그분에겐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망 위를 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절대 절망이었어요. 눈에 아무런 소망이 안 보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을 압제하는 게 지금 로마예요. 로마예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고난에서 자기를 건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의 견해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망 위에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난을, 우리가 겪는 절망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고난이 얼마나 큰 절망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근데 또 다른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 어느 게 더 많이 나올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놀랍게도요, 이건 하나님이 와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교만이 구약 성경에 훨씬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판단할, 우리의 삶의 환경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는 걸 중지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절망 위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절망 가운데 그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이 장면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특별한 사건이 하나 더해집니다. 어떤 사건인가?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주님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가까이 와서 주님이라고 말하니까, 아 진짜 주님이면 나를 명해서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는 이 고난을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도를 잠잠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파도 가운데서도 주님을 집중하면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분명히 풍랑 가운데 있는데 나는 절망하지 않고 그 절망 위를 걸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컴패션에서 일하면서 이런 예를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한 명 한 명 만나보면 이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너무 밝아요. 그들의 말에는 소망이 넘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부모님은 마약 중독이 돼갖고 집을 떠나버리고 그냥 버려져서 얘가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컴패션의 조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컴패션에서 돌봄을 받아요. 학교 갔다 오면 방과 후에 공부도 시키고. 근데 얘가 똑똑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니까 이 컴패션에서도 LDP라는 대학까지 보내주는 코스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아주 유수한 대학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마케팅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필리핀에서 가장 큰 그 편의점에 입사를 해서 그 편의점을 회사에, 그리고 어떤 지역에 자기가 매니저로 일하게 됐어요. 점장으로 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그 본사에서 조금 크리스찬으로 하기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2년을 견디다가 그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그때 저희가 만난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살던 도시에 살 수 없어서 다시 할머니 옛날 그 집으로 간 거예요. 옛날 비세던 그 집으로, 정말 허물어져가는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똑같은 집에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비가 새고 있고 여전히 자기는 수입이 없고. 그런데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때와 지금, 내가 어렸을 때와 지금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나는 가난은 지금 나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더 절망했을 텐데 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극복해 오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해요. 풍랑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집중하면 그 풍랑이 우리를 함몰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풍랑을 우리가 잠잠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풍랑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절망으로 가도록 만들지는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적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4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매. 저는 이거 처음 읽을 때 너무, 예전에 어렸을 때 이 장면을 처음 볼 때 참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주님이 풍랑이 있는 제자들을 놓고 그냥 왜 지나가려고 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지나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이 지나간다는 건 자기가 자기를 계시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3번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가?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니라고 말해요. 이건 매우 평범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하던 말이야. 나야 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3번이나 드러내는 상황에서 쓰이면 의미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네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는 말이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야훼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네니라고 말하는 것은 야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장면이 드러나는데 여기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15절 16절 지나면서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백성이 고난당하는 걸 보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어떻게 됐죠? 마가복음 6장 50절 51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바람이 그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질병당하는 사람을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는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소망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지금 그들은 로마 앞에서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어요. 아무런 정황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들에게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절망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핍박에서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듣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줄지 모르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주후 330년에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는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스패포드 변호사님은 자기 딸 4명이 한꺼번에 바다에 수장됐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 그 아내와 함께 다시 배를 타고 그 딸들이 죽은 그 바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쳐다보는데 이게 마음이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다 날렸죠. 1년 전에 4살 배기 아들을 세상을 보냈죠. 그리고 지금은 사랑하는 딸 넷을 한꺼번에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오더랍니다.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이 오더래. 그래서 이분이 그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기록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사건으로 스패포드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는 자기가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에 미국인들 정착촌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자기의 생을 마치게 되고, 그가 지은 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고 수많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도 울리는 찬송가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찬송가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모든 불행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해서 내 삶에 아무런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절망 위로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절망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행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고난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는 참 크리스찬들의 삶을 우리가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갖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나를 고난스럽게 만드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과의 교제에 더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형편에 어려운 일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주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아까 스패포드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그 스패포드가 지은 그 찬양, 우리 찬송가에 있죠.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절망에 함몰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분의 고백처럼 내 마음에 평안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창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네요. 내 영혼 평안해. 우리 1절만 좀 천천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한번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혹시 마음의 절망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절망이 있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틀림없이 그 평안이 없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주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 인생이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나는 주님만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께 주목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참 연약해서 순간순간 고통이 오면 그것만 바라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불편한 것이 오면 그거 바라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입에선 불평이 나오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절망치 않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풍랑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